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빌립보서가 빌립보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어진 사도 바울의 편지라는 사실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또한 그 편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뻐하며 감사했던 그런 모습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중보의 기도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1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오늘 다루게 되는 부분을 포함해서 1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자신의 근황이었던지 지금 자신의 처해진 형편이었던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속에서 자신이 로마의 감옥에 매이게 된, 죄수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된 이 사건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유익한 일이라는, 어찌 보면 역설적인 이야기를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복음이 더 빨리 더 흥왕하게 퍼지는 그런 유익한 일이 되었노라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 사도 바울이 당한 일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자신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일을 말합니다. 하지만 본문이 말하는 내가 당한 일, 이 당한 일 속에는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갇힌 일뿐 아니라 그가 이전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당했던 일들, 그 일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당한 부당한 비난과 폭력들, 5번이나 맞은, 40에 하나 모자란 매, 3번의 태장, 또 돌로 맞아서 거의 죽게 된 일들, 게다가 비록 그가 유대인이었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관리들로부터 당한 부당한 대우들, 수많은 위협들, 정말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던 일들, 3번 파선한 일, 그 외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위험한 날들,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게 된 자신의 신세, 이런 일들, 이 모든 일들이 여러 사람이 골고루 당한 일이 아니라 사실은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당한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두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전도하러 다니다가 당한 일들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이런 일들 중에 한 가지라도 당했으면 당장 그 일을 그만두었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고요. 도리어 그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한 이 일들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했던 이 무수한 고난들을 도리어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전파라는 측면으로 볼 때 자신이 당했던 일들, 이런 모든 고난들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는 축복이었다는 고백입니다. 분명 어떤 이들에게,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고난은 말 그대로 고난일 뿐입니다. 아무도 원치 않는, 한숨 나고 눈물 나고 주저앉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말 그대로 고난은 고난일 뿐입니다. 그런 고난을 당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삶에 대한 의욕이 꺾여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어떤 이들에게는요, 고난은 변장한 축복과도 같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삶 속에서 제거되어야 할 오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도 됩니다. 고난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만나게도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373장의 가사는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큰 물결, 큰 풍랑, 그래서 쉬지 못하는 자신의 그 피곤함, 모든 것들 다 고난입니다. 아무도 원치 않습니다. 잔잔한 물결을 원하지 풍랑이라서 힘든 상황들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로 인하여 그것 때문에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더 빨리 갈 수도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풍랑이, 그 물결이, 그 쉬지 못함이 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혹 고난 가운데 계시다면, 혹 절망 가운데 계시다면 너무 절망만 하지 마시고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럴 때에 이 고난이 왜 내게 닥쳤는지,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지 묵상하는 가운데 고난은 오히려 축복일 수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저 고난을 고난으로만 받아들이면 힘들고 눈물 나고 벅찹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시작한다면 그 고난은 오히려 축복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갇혀있는, 매여있는 이 감옥 똑같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요, 분명 바울을 붙들고 있는 이 감옥은 바울이 그토록 소원하는 복음 전파의 장애물임에 분명하죠.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원하는 복음 전파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물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아무도 원치 않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 전파의 새로운 길, 새로운 진로가 열렸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예를 들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로마의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길이 열린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바울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었던, 바울의 삶을 사로잡고 있었던 바울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는 철저하게 복음과 복음의 확장을 위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에 건너간 것은 단지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아니었고요, 바울과 함께 복음이 건너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바울은 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바울과 함께 로마로 건너온 이 복음은 매이지 않고 갇히지 않고 로마 전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13절이 소개하고 있죠. 로마의 복음이 어떻게 퍼지게 되었는지 1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13절뿐 아니라 14절까지 해서 바울의 매임, 바울의 고난으로 인한 긍정적인 모습들을, 긍정적인 결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은요, 바울 자신의 매임이, 바울 자신의 고난이 모든 시위대 안에 있었던 로마 군인들, 그리고 여러 다른 사람들에게 바울 자신이 매였다는 사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바울은 시위대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로 그곳 시위대 안에 군인들, 또 같이 갇혀 있었던 다른 투옥자들, 그 투옥자들을 만나러 온, 면회하러 온 로마의 시민들 뿐만 아니라 바울을 신문하게 되는 그런 고관들, 그리고 배석자들, 이런 여러 사람들에게 바울이 소개되고요, 동시에 바울의 복음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근데 먼저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바울의 매임은 그냥 매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매임입니다. 우리말 문장은 그리스도 안에서가 뒤에 있어가지고 위치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원문상의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매임을 꾸미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매인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사실이 시위대 안과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신의 실수가 아니라, 자신의 범죄가 아니라 오직 복음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복음이 무엇이길래,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누구시길래 로마의 시민권자이기도 한 이 사람이, 거기다 온갖 철학과 학문에 능한 이 사람이 왜 옥에 갇혀 있는지,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기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기에 이런 사람이 옥에 갇혀 있을까 사람들이 궁금해하게 된 겁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갇히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게다가 그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절망하기보다는, 그 절망이 아닌 소망 가운데, 불평이 아닌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그의 모습이 주변의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의 복음이 무엇일까? 이 바울이 누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일까? 관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가족들을, 먼저는 우리 가족들을 감동시키고 나아가 친구들, 주변의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저들과 똑같이 절망하고 똑같이 좌절하고 똑같이 낙심한다면 사람들은요, 감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일하시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삶이 주변의 사람들을 감동케 할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요, 나아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기적,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겁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 지역의 감옥에도 갇혔었거든요. 그 속에서 불평하지 않고 그 고난에 원망하지 않았던 그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보십시오. 빌립보 지역에 있었던 바울의 경험입니다. 거기서도 바울이 그의 동료 실라와 함께 옥에 갇힙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바울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럴 때에 옥문이 열리는 경험을 그가 한 바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무덤문이 열리는 것처럼 모든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들이 열리게 되는, 해결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고난을 고난만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14절은요, 바울의 매임으로 인한 또 다른 복음 전파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 로마에 복음이 퍼지게 되었고요, 14절은 또 다른 모습을 기록하는데요. 같이 읽어보죠. 14절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바울이 그토록 소원하던 선교의 사역이 어쩔 수 없이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서 더 이상 바울을 통한 복음의 전파가 불가능하게 되자 희한한 일은요, 더 많은 제2, 제3, 제4의 무수한 또 다른 바울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로마뿐 아니라, 바울이 있었던 로마뿐 아니라 그들이 일어났던 그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더 왕성하게 그리고 더 담대하게 선포되게 된 겁니다. 한 사람 바울이 전하는 것보다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의 효과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바울이 핍박을 당하는 모습을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보았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말도 되지 않는 억울한 일, 고난을 겪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핍박과 고난을 목격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복음 전하다가 잘못하면 저렇게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히고 죽음을 앞두게 되겠구나, 입을 닫고 모른 채 하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주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오히려 더 겁없이, 더 용감하게, 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겁니다. 참 종교라는 것은 역설적인 것 같습니다. 희한하게 종교는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 들불이 퍼지듯이 퍼지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통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종교라고 합니다. 아무리 무력으로 핍박하고 짓눌러도 사그라들지 않기 때문에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그랬습니다. 바울 한 사람 갇히면 그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갇힐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더 많은 또 다른 바울들이 드러나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과 핍박이, 매임이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을 격려하게 되었고요, 오히려 더 교회와 성도들을 복음의 사역에 헌신하게 도전했던 겁니다. 고난을 고난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속에서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았던 이 바울의 삶이, 고난 중에서 교회와 성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이 바울의 믿음이 또 다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한 도전과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이 변함없는 믿음이 특히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모습을 잃지 않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또 다른 고난당한 사람에게 선한 도전이 될 겁니다. 나아가 믿음의 공동체로 하여금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옥에 매인 바울에게 도전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중에는요, 이런 이들이 있었답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두 부류가 있었는데요. 먼저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들은요, 바울이 감당하던 복음 전파의 사역, 그런데 바울이 더 이상 이 사역을 감당하기 어려워졌다라고 판단한 이들이 자신들이라도 나서서 바울의 사역을 이어받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자들입니다. 바울의 남은 사역을 자신들이 맡아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한 겁니다. 16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하는데 보십시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이들은 사랑으로, 바울을 사랑함으로, 바울을 위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사랑하는 까닭에 바울이 받은 사명, 복음을 변증하는 이 사명,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 더 이상 바울이 감당할 수 없게 된 이 사명을 이제는 자신의 사명으로 넘겨받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모하고 사랑하는 바울의 사역인데 더 이상 바울이 감당할 수 없게 됐구나. 그러면 나라도 해야지. 이제는 자신들이 수고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지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요? 주님 사랑하시는지요? 우리는 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께서 남기신 사명, 이제는 저 여러분의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12제자에게 남기셨던 사명, 그 12제자가 또 다른 제자에게 부탁했던 사명,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에게 남겼던 그 사명,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진 사명인 겁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9절부터 20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위하여 세례도 베풀고요,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물론 먹고 살기 바쁜 하루하루입니다.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정신없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결코 이 사명, 주님께서 우리에게까지 남겨주신 이 사명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을 사랑하는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남긴 이 사명을 자신들이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이들이 있었죠. 바울을 사랑하는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바울을 향한 시기와 질투와 분쟁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에 대한 경쟁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이들이 있었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네. 초대교회에 이런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즉 베드로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대표적인 고린도 교회 분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자잘한 분파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각 교회들마다 있었을 겁니다. 모두가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있었지만은요, 동기는 달랐습니다. 내가 아볼로파보다는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베드로파보다는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바울파보다는 더 열심히 해야지, 더 많은 열매를 남겨야지. 이런, 바울은 순수한 복음의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였지만 또 다른 어떤 이들은요, 그렇지 않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지지 않으려고, 바울이 거둔 열매보다 더 많이 거두려고 그런 욕심으로 열심을 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쟁심을 가진 자들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대. 그러면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듭니까? 기회가 왔구나.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바울이 추춤하겠구나 이제. 그럼 내가 더 열심히 복음 전해서 바울이 세운 교회보다 더 많은 교회를 세워서 자신이 돋보일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는 겁니다. 좋은 기회로 삼고 있는 겁니다. 바울보다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울보다 더 많은 교회를 세우고 바울보다 더 인정받고 하고 싶은 욕심이 든 겁니다. 그런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다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들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냥 바울이 갇혔으니까 그 사이에 더 열심히 전하야겠다라고 하면 좋은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을 괴롭힙니다.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겁니다.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은 것 때문이야. 바울이 잘못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벌을 내리신 거야. 바울이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자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가 벌을 받아서 옥에 갇히게 된 거야 라면서 바울을 위하여 바울에게 험담하고 있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고 바울을 공격하고 다닌 겁니다. 바울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옥에 갇혀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한 노릇인지. 감옥에 갇혀있으니, 억울하긴 하지만 감옥에 갇혀있으니 그들의 말에 대해서 따박따박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습니다. 그저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말 그대로 손발 묶여가지고 얻어맞는 꼴이 된 겁니다. 분명 공정한 경쟁이 아닙니다. 치사한 사람들입니다. 저라면 굉장히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나가기만 해봐라, 이를 갈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반응을 보십시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 뭐라는 겁니까? 상관없다는 겁니다. 자신을 가엾게 여기고 자신을 사랑하는 까닭에 남겨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아니면 자신을 시기하고 투기하여서 자신을 괴롭게 하려고 나쁜 의도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상관없다는 겁니다. 왜 상관없다는 겁니까? 여하튼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누가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에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단지 이 이유만으로 바울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바울은 뼛속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원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길 원합니다. 그것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된다는 그 이유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손해를 보게 되어도 내가 손해보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그 손해 기뻐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내가 연약해지는 것으로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내가 연약해지는 것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공으로 여러분이 강해지는 것으로 잘 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잘 되고 더 잘 되고 더 잘 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손해로 우리 연약함으로 나도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그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옥에 갇혀있는 매여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흡사 깨어진 그릇처럼 아무 쓸모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 내일을 알 수 없는, 내일 살아있을지 어떨지도 모르는 절망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바울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바울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할 수 있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더한 상황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의 당한 일, 그의 매임을 통해서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의 매임처럼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을 보게 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라는 사실 꼭 기억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는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